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8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5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끝까지 선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창세기 8장 20절.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 중에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 이건 자연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는 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한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바퀴. 밤과 낮이 있다는 건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밤과 낮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는 건 태양을 가운데 놓고 한 바퀴 돈다는 겁니다. 1년에 365일 만에. 이건 누가 준 거냐?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있는 것처럼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지구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태양을 한 바퀴씩 돌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또 한 가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언제 정해놓은 거냐?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이 관영한 백성을 다 멸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려놓고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제사를 지낼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무지개 약속을 주고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줄 때 함께 준 약속입니다. 함께 준 축복이에요. 이때 고기도 식물로 주셨고 또 이 축복도 주셨는데 이게 인간 사는데 아주 굉장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변개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너희들 악한 것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을게. 이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하게 됐는데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부터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 사이에 봄과 가을이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번씩 돈다는 겁니다. 1년에.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구가 도는 것이 쉬지 않는다는 거. 매일 한 바퀴 24시간에 한 바퀴씩. 지구가 한 바퀴씩 돌고 자전을 하고 태양을 공전을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요. 그것처럼 뭘 하나 또 정해놨냐? 그 앞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땅이 존재할 동안에는, 심판이 오기 전에는 심음과 거둠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자전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 씨를 심은 대로 걷는 법칙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 육으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것, 이건 영적인 하나님의 법. 여러분이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데 콩을 많이 심으면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뿌리는 게 하나님의 법이지 이건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간에게 두 가지 법을 줬어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거예요. 밤낮과 봄, 여름, 겨울, 가을. 그리고 하나 더, 심은 대로 걷는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들에게 준 아주 기본적인 법칙을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걸 자연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걸 기뻐 받으시고 너희 죄 때문에는 다시 내가 멸하지 않으마. 심으면 걷게 해줄게. 따뜻함과 추위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밤낮이 있게 밤엔 내가 쉬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 창조에도 약속을 하셨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는데 심고 거두는 법, 그전에는 그냥 따먹으면 됐어요. 이제부터는 심어야 걷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잊어버리면, 갈라디아서 오늘 장로님이 읽은 그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화로 여기지 말라. 심는 대로 거둔다 하미니 육체의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영의 것을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많이 걷는 자가 많이 걷는 겁니다. 이 법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걷는 겁니다.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걷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가 나지 감자가 안 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 법이에요. 자연 법칙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걷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걷는 게 하나님이 준 법입니다. 선을 많이 심으면 많은 선의 열매를 거두고 선을 적게 심으면 작은 선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악을 많이 뿌리면 많은 악의 열매를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거둬야 되는 것이고, 적게 뿌렸으면 적은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준 법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준 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본 원리를 삶 속에서 수없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나는 겁니다. 선의 열매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라고 로마서 2장에 말했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악의 열매는 환난과 곤고가 온다는 겁니다. 악을 많이 심으면 많은 환난과 곤고가 옵니다. 왜?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겁니다. 선을 많이 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에게 넘치도록 오는 것이, 이건 하나님이 준 법칙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면 선을 끊임없이 심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 박수 하세요. 선을 끊임없이 심어야. 내가 악을 심고 선을 거둘 수가 있나요? 내가 선을 심고 악을 거둘 수가 있나요?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밭에 감자가 나는 거죠. 거기 가서 옥수수를 거둘 수가 있나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준 이 땅이 있을 동안에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법이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이죠. 많이 기도하는 자가 많은 능력을 받는 것이죠. 부지런한 자가 부욕해 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법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38장에 에벤멜렉이라는 구수인이 나옵니다. 흑인이에요, 흑인. 이디오피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구수. 이 사람은 유다의 마지막 왕의 환관입니다. 환관.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더니 그 방백들이 왕에게 가서 그걸 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멸망을 예언하나이다 하고 갔다가 톡으로다 갔다가 구덩이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그래도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를 톡으로 갔다가 진흙 구덩이에 갔다가 던져버린 겁니다. 먹을 게 성중에 넉넉지가 않아요. 에벤멜렉이라는 황관이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데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대로 놔두면 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기서 줄여서 죽겠구나, 저기서 먹지 못해 며칠 못 가서 줄여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요, 저 방백들이 예레미야가 저런 예언을 한다고 저 토굴에 갔다가 진흙 구덩이에 갔다가 던져버렸는데 저곳에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성중에 먹을 것이 부족하여 예레미야가 분명히 저 안에서 줄여 죽게 되었으니 저 예레미야를 구원해달라고 감춰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30명 데리고 가서 그 창고에 있는 옷과 헝겊을 묶어서 연결해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그를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이 창고에 있는 옷과 그 헝겊을 연결해서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내려서 내 겨드랑이에 이것을 묶어라. 그래서 그를 끌어올려서 시위대들에 예레미야를 구해서 그 방백들에 넘겨주지 않고 왕의 시위대들에 거하게 해주는 장면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깡그리 멸망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그 방백들도 그 아들들도 다 포로로 잡혀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다 칼로 죽이고 그 방백들 다 칼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 구절이 바로 39장 장로님이 읽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떨어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벤멜렉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 환난과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내가 너는 반드시 구원하고 너를 절대로 그 적에게 넘겨주지 않고 너를 내가 구원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종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버리지 않고 네가 선을 행하여 그 생명을 건짐이 곧 내가 나를 신뢰함을 나에게 보였음이라 그랬어요. 내 종 예레미야가 죽게 생긴 것을 내가 왕에게 간청하여 그를 건짐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나를 신뢰함을 내가 보였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이 고통과 환난 중에 왕도 죽고 다 눈이 뽑히고 왕족과 그 모든 방백들이 죽지만 내가 너만은 분명히 지키리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 그리고 에벤멜렉을 지켜주고 예레미야를 지켜주는 장면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토굴에 빠지면 그냥 둬도 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좋게 생기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강청하여 그를 살려서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2년 3년 뒤에 포위망만 1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 2년 3년 뒤에 그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깡그리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도와서 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이 에벨멜렉을 구원한 걸 믿으시면 박수랑 하듯이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구했습니까? 선을 행했습니까? 종을 여러분이 도왔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축복도 안 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에벤멜렉 그것을 기억하고 흑인이었지만, 환관이었지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적에게 붙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줘서 결국 그는 끝내 목숨을 부지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장면이 예레미야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강 건너 불보듯 타지 않고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여러분이 돌봐주면, 여러분이 목사님을 도우면, 여러분이 전도사님을 도우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면, 여러분 성도들을 여러분이 선을 행해서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 힘으로 안 돼서 남의 힘을 빌어서라도 건져준다면, 그를 도울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박수로 맞으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보고도 행치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네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보고도 행치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의로운 일을 행치 않고 방관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내가 손을 써서 내가 힘이 없으면 경찰에 연락을 해서라도 경찰이 와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께 신뢰해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정탐꾼 둘을 감춰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직전에 그 정탐꾼 둘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감춰준 라합과 그의 가족을 먼저 구원해 와라.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무너질 걸 알고 너희를 감춰주고 너희를 신뢰했던 그 라합과 라합의 가정을 건져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가서 그 가정을 구원해내라. 그 가정을 구원해낸 다음에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의 정탐꾼을 감춰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합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도와준 것을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의 온 그 라합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가문을 싹 구원했다고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면 선의 열매를 따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악의 열매를 따는 겁니다. 그런데 선의 열매는 씨를 하나 심었지만 나무는 엄청나게 열리는 것이죠. 박수로 받으세요. 엄청나게.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 믿으시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의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잖아요. 선을 행했더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기를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해서 너에게 선의 대가가 바로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기묘한 순간에 그 고통 왕까지 두 눈이 뽑히고 다 죽어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내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라합을 보호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장대를 25m나 되는 장대를 집에 묻어두고 그 모르드게를 신청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르 왕의 역대일기를 보게 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역전극을 하나님이 벌이는 겁니다. 왜? 모르드게가 그 아하수르 왕의 모살할 자를 신고해서 그것을 목숨을 걸고 말해서 그 왕의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그 선의 결과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면 당장에 나에게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진 게 없고 별로 이익이 없는 것 같지라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거면 시간 박수랑 하나 돌리세요. 기다린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나온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갚아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랑 하나 돌리세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천국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할렐루야. 모세의 형 아론이라고 있어요. 그 누이 미리암이고요. 모세에게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종을 비방하니까, 그 종이 잘했든 못했든 너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 종을 비방하니까, 업신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가를 미리암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문둥이가 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쓰는 종을 네가 비방했으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불신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쓰는 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면 안 돼. 여러분, 종들은 성도들, 성도는 성도끼리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비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목사 전도사라고 함부로 성도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 주의 종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되고, 혹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혹 잘못을 했더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비방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너는 왜 그 하인을 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그 주님에게 달리지 않았냐? 로마 14장에. 그 고라와 250명의 장로들이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종을 대적했다고 그네들을 땅이 벌어져서 삼키고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건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그 결과를 그가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괴롭혔습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400년 뒤에 사울왕을 들어서 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운 겐 족속은 하나님이 보호했고,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난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건 아사 왕이 한 기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상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아사 왕이 고소군대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 23만 명 갖고 나가서 한 기도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우상의 종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말했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렇게 못하, 그런 기도 합니다. 한 번씩 마음 상하게 만들면 그런 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우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비방했다고, 당신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수를 하세요. 당신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전도사님을 신뢰하고 장로님, 권사님, 성도를 신뢰하고 어린 자녀, 하나님의 학생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손을 행한 에베멜렉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했다가 그 흑인하나 관관을 하나님이 찾아서 구하시죠. 그 기생을 찾아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 그래서 천천히 만만히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 믿으시고 박수를 하듯이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빛이 있는 거 믿으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 믿으시고 빨리 박수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박수 좀 세게 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믿으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죠. 다윗이요, 다윗은 악도 행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악을 행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다윗은 엄청난 선을 행했습니다. 다윗이 선을 행한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요. 그가 사울왕도 죽이지 않잖아요. 모이보셋 끝까지 자기 아들처럼 돌보잖아요. 나발한테 망신은 당했지만 나발의 우양을 다 돌봐주잖아요. 피난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잖아요. 다윗이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많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에 대한 결과도 열매도 주는 겁니다. 그가 악을 행한 열매도 그대로 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을 행한 것도 더 많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복을 주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으면서까지 선하게, 마지막까지 선하게 사시다 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해거리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이렇게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강도와 함께.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로마 병정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 자기를 못 박는 그 악한 마귀에 속아서 그 일을 하는, 그 죄를 범하는 그 원수 같은 그 로마 병정들과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죽음 순간까지 선하게 사시다 가는 게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도 죽는 날까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면 박수하세요. 죽는 날까지 선하게, 죽을 때까지 선하게 살다가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죽을 때까지.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애들이 저들 죄를 알지 못하니 저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전애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합니다. 죄인지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이왕에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되 끝까지 선하게 살아야 한다. 잘 가다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악을 행하면 안 되고 그에게 원수를 갚으면 안 되고 끝까지 선을 행해서 끝까지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걸으시고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모든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끝까지 선으로 마무리 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법정 소송이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들끼리 싸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습니까? 선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선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선으로 잘 참고 왔으면 끝까지 참아 예수처럼 끝까지 참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혹 여러분
끝까지 참다가 못 참아 악으로 대항하고 서로 때리고 서로 고통받으면, 왜 예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라고 안 그러고 왼뺨을 대라고 그랬겠습니까? 구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겁니다.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 바보입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가 바보가 아니면 자기를 죽인 백성들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분이 바보니까 그러고 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근데 예수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고 가셨고, 여러분 내가 끝까지 선하게 살다가 선하게 살다 죽고 모든 일을 선하게 마무리를 하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삶을 끝까지 선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자기를 누명을 뒤집어 쓴 보디발의 아내를 엄벌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먹은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리니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고, 당신들에게 악을 행한 대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당신에게 선으로 베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으로 그 형제들과 자녀들을 돌봤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침내 11번째 아들을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증명한 겁니다. 박수. 장자의 축복을 받게 줘. 박수 좀 세게 치세요. 아멘. 끝까지 손으로 마무리 지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 크고 작은 일, 내 인생 전반에 걸쳐 끝까지 손으로 가는 자가 참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말도 그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소야에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켜주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켜주시네. 때때로 외롭다 때때로 온 가족이 거느리고 평안할 때도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켜주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켜주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켜주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켜주시네. 이 세상 변할 때 지옥의 권세이 전국에 그대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켜주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걸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습관.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사는 거를 아주 습관을 들이면 그 사람은 선을 습관적으로 드리고 선한 일 할 때 계면쩍거나 쑥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선을 습관화들이지 않으니까 어쩌다 선한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근질고 뒤꿈치가 이상하고요, 사람 눈치가 보여지고 잘난 척하는 것 같고요, 선한 일을 습관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에가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남의 도움 안 받고 살면 돼. 하나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저 남에게 도움 안 받고 내가 알아서 살면 돼.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람은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 한 걸음도 나가야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안 받더라도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 해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하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끊이지 않는다고 잠언 17장 13절에 나와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끊이지 않는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이에게 선을 도모해라. 그 2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고 모든 이에게 선을 도모해. 모든 이에게. 나에게 나쁘게 하니나 나에게 잘하니나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니나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 선으로 이겨야 한다. 여러분, 이걸 습관을 들이면 그런 일을 하는데 쑥스럽지가 않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선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주렁주렁 사방에 여러분 나를 찾아오는 것이 선의 열매가 참.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구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구절 앞절이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한 자에게 그가 악이 했다고 너도 악으로 갚고, 그가 너 고발했다고 너도 고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똑같아. 상대방이 고발하니까 같이 막 고발해. 그런 거 하나님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악을 악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헐뜯으니까 저도 같이 맞대려버려. 그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누군가 받아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싸움이 끝이죠. 맞때리면 계속 때리는 거죠. 누가 받아줘야 싸움이 그치는 거 아니에요? 선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뭐라고 했든지 아내가 계속 받았죠. 아내가 뭐라고 했더니 남편이 계속 받았죠. 그러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게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으면 흑인 에베멜렉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 찾아서 구원해준 것이 시험 박수하면서 흑인 에베멜렉도 샀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 나갈 때 네가 나를 불러봐라. 내가 너를 들을 줄 아냐? 내가 너를 비웃으리라고 자문에 말하잖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부르니까? 복게 들고 나간다고 다 이기는 건가요? 삶은 개판인데? 아니잖아요. 내가 선을 쫓고 로마서 2장에 나와요. 선의 결과가 뭔지.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읽어주는 겁니다. 설교 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악을 행하면 다 공고와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할렐루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선을 행하면 그 사람, 그 가정에, 그 삶 속에, 그 영혼에 평강과 존귀와 영광이 오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아까 창세기 말한 신고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인 걸 믿으시면 박수. 이건 자연이 아니라고. 박수 세게 치시라. 이건 자연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 미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려해야 되는 것 미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생각해야 되는 것 미식은 박수하면 남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를 주고 믿음을 줘서 구원받게 했으니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선을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얘기했죠. 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 그러나 구원의 결과는 반드시 선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선이 뒷받침되어야 돼. 행함으로 확증해야 구원이 확실한 것의 식을 죄함으로 좋아합니다. 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 구원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신념으로 구원받은 가짜.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거짓 선지 노릇하고 사꾼 노릇을 하고 우상을 집에서 숭배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왜요? 진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랬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16절 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라고 그러는 것이죠. 막상 산 제사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선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들은 큰 돈이나 기부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희생을 해야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은 여러분의 주변에요 얼마든지 날마다 행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선입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선입니다. 버스 안에서 노인이 일어났을 때 자리를 양보해 줘. 임신부가 여자가 왔을 때 자리를 양보해 줘. 그것도 선입니다. 음식 먹을 때 남에게 먼저 양보해 주는 것도 그것도 선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자랑하면 상대방이 마음 아플까 봐 자랑하지 않는 거. 자식 자랑하면 자식이 먼저 잃었거나 자식이 없는 사람이 마음 아프잖아요. 돈 자랑하면 돈 없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공부한 사람이 공부한 거 자랑하면 공부 못한 사람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자랑하면 건강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걸 고려해서 배려해서 그런 자랑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선입니다. 그것도 선.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앉아있고 창문 바라보고 앉았고 저는 척하고 그게 악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 안 하는 게 악이라고. 그래서 너블너블 자기 자랑해갖고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도 모르고 자랑해서 남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그것도 악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여러분이 조금만 배려해도 여러분 다윗이요 부솔 시내가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아말렉이 포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그 자기 가족을 쫓으러 가다가 200명의 군사가 지쳐서 부솔 시내가에 떨어졌어요. 400명의 군사를 갖고 갑니다. 가다가 병사를 하나 만나요. 죽어가는 병사. 넌 누구냐? 애굽 사람입니다. 네가 여기 왜 있냐? 저 아말렉 군대가 함께 다니다가 내가 병 들었더니 버리고 갔나이다. 그래? 그 아말렉 군대가 우리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 맞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아느냐? 압니다.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먹을 걸 주고 양식을 주고 힘을 도와서 그 병사의 힘을 빌어 가서 그를 쳐부시고 가족과 모든 걸 다
되찾아서, 그들의 탈취물까지 되찾아서 가져오는 광경이 나옵니다.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그 사건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저 아말렉 군인들이 저렇게 탈출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이 자기와 함께 싸웠던 이 병사가 병들었으니까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린 병사가 자기를 치고 가는 적인 나에게 원래 자기 편이었는데 자기 대적이 돼서 나에게 정탐꾼으로 알려줬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버리니까 저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서 나를 무는 겁니다. 내가 그 뱀을 잡으니까 나를 물려고 덤비는 뱀을 잡았더니 내가 유용한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내가 데리고 다니던 병사를 병들었다고 버리니까 그가 대적이 돼서 다윗을 도왔거든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큰 걸 깨달았겠어요. 그런데 딱 돌아왔는데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200명, 그 지쳐서 쓰러져서 전쟁터에 함께 나갔던 200명을 처자식줘서 내쫓아낸 겁니다. 그걸 깨닫고 돌아왔는데 No, 절대로 그리할 수 없다. 저들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들인데 이번에 피곤하고 지쳐서 잠시 머물러 있던 거야. 동일하게 탈취물도 동일하게 나누고 하나도 더함도 없이 덜함도 없이 이스라엘 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왜? 그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쓸모없다고 병이 들었다고 버리면, 그 사람이 지금 부정적이 됐다고 버리면 그가 나를 해야 하는 적이 된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를 도와준 애굽 병사를 보고, 그리고 200명의 군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유대의 왕을,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도 배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한번 주시면 그 사람이 그 200명의 병사를 버리지 않고 끌어안을 때 다윗이 얻은 거는 200명의 병사가 아니고 정말 얻은 거는 나머지 400명, 함께 전쟁터에 나왔던 400명의 병사가 그 버릴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200명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고 400명이 더 충성한 겁니다. 박수를 한번 주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해를 행하거나 여러분에게 대적을 한다거나 여러분에게 대항을 하거나 혹시 부정적인 자가 있더라도 선으로 끌어안으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미식을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로 나가서 깨달아요. 이거 하나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거 꽃꽂이 이거 하나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걸 하나 딱 빼버리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이 나머지 꽃들이 나도 빼버리겠구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꽃이 필요가 없어 지금. 왜? 가만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해갖고 시끄럽혀. 그런데도 꽃꽂이 주인이 와서 더 꾹 눌러가지고 빠지지 않게 아주 예쁘게 꽂아. 왜? 흔들다가 자빠지면 안 되니까. 옆에 꽃이, 그걸 보고 꽃꽂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박수를 한번 드세요. 꽃꽂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전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중에 혹시 고통을 너에게 주는 사람이 있냐? 가서 꼭 끌어안아라. 그러면 너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더 신뢰한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을 네가 뽑아내면 지금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분이 나를 언젠가 뽑아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끝까지 잡아도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는 끝까지 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선하게 살다 가는 게 복인 것이요. 박수야. 선하게 남을 배려하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건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삶 속에.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도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요, 내 자녀에게도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에게도요. 오늘 어버이날이죠. 누가 들어오는데 꽃을 하나 꽂아줘요. 여러분, 어버이날만 하는 어버이에게 잘하면 어떡하나요?
항상 잘해야지. 항상 잘해야지. 항상 선을 행해야지. 여러분 어버이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어버이에게 행해야 복을 받는 것이죠. 막 선을 끝까지. 이제는 어버이가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걸음도 잘 못 걸고 그저 집에나 누워있고 그저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끝까지 선을 행하여 우리 주님은 끝까지 세상의 제자를 살아가되 끝까지 사랑해 가는 자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파는 자에게도.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를 일념부삼하겠어요. 능력이 없다고 목사님이 능력이 없고 다 빠졌다고 목사님을 버립니까? 여러분 부모를 버립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해주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 돌리세요. 그 약속을 받아야 된다. 박수 좀 세게 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는 자는 아버지가 복을 주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아버지가 복을 주죠. 끝까지 하란 말이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자. 오늘 설교 제목이 죽는 날까지 선하게 살자. 여러분 무슨 일을 마무리 칠 때까지 선하게 마무리 치라고 그래요. 선하게 마무리 쳐. 작고 큰 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가면 참 항상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뭐 거의 둘 중에 하나는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뭐 손님 하고 이렇게 말리는 빼갖고 그냥 찢어진 거 떨어진 거 그거 좀 이렇게 해서 이따 집어넣는데 뭐 시간이 걸리나요? 무슨 뭐 어디가 누가 쳐다보나요? 그게 선입니다. 왜? 남을 깨끗하게 하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죠. 아멘. 그거 뭐 있는 거 그냥 해서 여러분 내가 그까진 거 했다고 무슨 뭐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까진 거 했다고 뭐가 된다니까요? 그까진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까진 거 있죠? 그까진 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다 그까진 거 시작해서 바꿔진 걸 믿으시면 박수야. 그까진 거가 다 바꾼 거예요. 그까진 거. 그까진 거 하나가 해서 바꾼 거라고요. 단 하나도 한꺼번에 이렇게 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알죠? 나비 효과.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 바람이 우리나라에 오겠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날갯짓 한 게?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날갯짓 한 게 우리나라에 태풍으로 왔다는 거예요. 태풍. 그게 나비 효과예요. 아르헨티나에서 한 조그만 기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게 전 세계를 강탈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좋은 일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습관 따라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면 여러분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까짓 게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요. 작은 운동이 전국으로 확 확산되는 거 여러분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건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요 한 사람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이요 한 사람 마음속에서 내가 여러분 그런 간증 한번 했었죠. 작년 겨울부터 1년 반 됐네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뒷산에 운동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아침에 첫날 딱 갔는데요, 방배동 저희 집 뒷산이 서리풀 공원이라는 공원이에요. 1시간 거리예요.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난 그 뒷산을 간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가려고 갔는데 뭐 커피 먹고 버린 거 무슨 캔 버린 거 사이다 병 버린 거. 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자기 다니는 공원에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집사람 보고 큰 쓰레기 봉투 하나 갖고 나오고 그랬어요. 그 비닐봉 장갑 하나 끼고 그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다 가면서 오면서 주웠어요. 나중에 너무 많이 주워갖고 터질라고 그래. 터지게 생겨서 터지게. 보니까 오래된 병은 그냥 들으면 그 안에서 썩어가지고 그냥 구렁내가 나고요. 줄줄줄 흘.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갖고 올라갔어요. 휴지 하나 또 장갑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도로에 있는 건 전날 주웠고 좀 안쪽에 있는 걸 주스러 들어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보고 뭐인 줄 알아요? 거기 밤 있어요? 밤을 준대 나보고. 예, 여기 밤 있어요. 그날은 그 한 봉다리를 다 못 채우고 내려왔어요. 그 전날 주셨으니까.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그러고 내가 지금 한 달, 1년 반 동안 거기 다니는데 그 이후 단 한 번도 나는 쓰레기 봉지 갖고 올라간 적이 없어요. 쓰레기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갔어요? 내가 한번 줬더니 다시는 안 버렸나요 사람들이요?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니까 웬 할아버지가 배낭에다가 검은 봉다를 메고 다녀.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사람이 괭이 갖고 다니면서, 야, 난 그걸 보고요, 그렇게 지저분하던 산이 불과 내가 이틀 했는데 그 오가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맨날 다니는 사람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시간대는. 그러니까 그 본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다니는 사람이 배낭 메고 쓰레기 줍는 겁니다. 왜? 누가 줍는 걸 봤거든. 여러분, 그까짓 서리풀 공원을 깨끗이 만들었다고요. 아멘. 이런 걸 안 해버릇하면요, 화장실 가서 휴지 조각 있는 거 주는 것도 쑥스러워요. 왜?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누가 꼭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주스면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선을 습관 따라 하면 선의 열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여러분 날 따라다니는 거 믿으시죠? 박수. 따라다닌다니까요. 글쎄, 선은 여러분이 제사를 남에게 주고 여러분이 몸을 불살게 내줘서 그것만 선이 아니라고요. 몇 억을 기부하고 이것만 선이 아니고, 여러분 고통받는 성도들, 너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어려울 때 돈 10만 원 50만 원, 그 여러분, 그게 참 선인 거죠.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배려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그것도 다 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돈 갖고 도와줘야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에벤멜렉은 자기 힘이 없었어요. 왕에 가서 간청한 것뿐이 없습니다. 헝겊대기 하나 내려줬는데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건져준 거면 시험 박수를 하세요. 목숨을 건져준. 아멘. 다윗은 그 병사의 그 아픔을 건져주고 자기 병사들 내쫓자고 한 거를 안 된다고 함께 나눴더니 나라를 세우는데 그네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 좀 더 볼까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도 빨리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너는 아까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라. 왜? 선의 열매가 빨리 안 왔다고. 여러분, 선의 열매는 사실 선을 행할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을 딱 행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미 벌써 기쁨이 와요. 악은요, 악을 행할 때 이미 받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이미 그 죄의 대가를 이미 내가 마음속에 누려요. 안 되는데 고통을 받는다. 죄를 짓고 고통 속에 막 이미 받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손을 행해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보세요. 여러분 먹을 걸 안 먹고 남을 도와줘 보세요. 여러분 남에게 자리를 양보해 보세요. 남을 배려해 보세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제 병원에 갔어요. 어디 병원에 갔어요? 어제군요. 병원에 가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애기 엄마가 애를 하나, 갓난거를 하나 이렇게 손에 잡았더라고요. 걷는 아이를. 그리고 하나를 안았어요. 앞에 갓난거 전매기. 그러고 와서 테이블에서 뭘 쓰는 거예요. 큰 이런 종이에다가 뭘 쓰는데 이 종이에 써지나요? 하나는 애 손잡고 하나는 애가 안고 이러고 애는 잡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 써지가 않잖아요. 한 수로 붙잡아야지. 이게 쓰면 자꾸 이 종이가 가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그냥 얼른 가서 종이를 붙잡아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괜찮아요, 빨리 쓰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써요 빨리. 그러더니 2장을 쓰더라고요. 쫙쫙쫙쫙쫙쫙쫙.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보는. 내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손가락 하나 이러고요. 내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누르고 있었다고. 그 아주머니에게, 그 애기 엄마한테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걸 찍찍찍찍 안 써지니까. 그러니까 처방전 못 쓰는 거, 자가진단서인가 뭐 그걸 쓰더라고요, 2개를. 그게 무슨 선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주머니한테는, 그 애기 엄마한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괜찮다고 그래.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어린 손주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붙잡았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요새는 선을 행하기도 힘들어요.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요. 하도
하도 뭐 보이시피싱이다 뭐다 이런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기다리는 것이 시간 박수하세요. 반드시 기다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진실이니까. 그 애기 엄마가 힘드니까 그냥 거기 어차피 서 있는 건데 그 옆에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순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그거 힘들겠어요? 여러분, 선은 큰 게 선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 밥 한 끼를 사주는 거, 이것도 큰 선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선인 겁니다. 박수하세요. 그것도 선입니다. 여러분, 터널 지나가면 돈 내는 데 있잖아요. 그럼 아가씨들이, 아주머니들이 받잖아요. 그거 내려서 수고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요, 하루 종일 그 매연 지나가는 차에서, 그 사람 직업이지만 그 얼마나 고생합니까?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그 아가씨 하나도 없더라고요. 꼭 감사합니다. 왜? 수고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별로. 어쩌다 말하면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걸요. 전요, 우리 집 옆에 다 빌라입니다. 다 수위들이 있어요. 저희 집은 제가 수위고 다른 집은 수위가 있어요. 전 지나가다 보면 수위 아저씨한테 꼭 인사합니다. 내가 어쩌다 차를 갖고 나가는데 거기 서 계세요. 그럼 차를 세워요. 창문을 딱 열어요. 안녕하세요. 그 수위가요, 처음에 나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가다 차를 세우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 사는 주인이래.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래. 그러면 그렇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목사래? 그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 가다 그래요. 지금은요, 내 차만 나타나면 저기 딱 나타나면 벌써 인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산을 가요. 아침에 산에 갈 시간 되면요, 저기 있다가 나와서 서서 바꿔서 이러고 있어요. 인사하려고. 야, 참나 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개새끼가 하도 짖으니까 이놈의 개새끼 그러니까 왁왁왁 짖다가 나중에 고깃덩어리 탁 던져주고 고깃덩어리 탁 찌니까 나중에 오면 살라살라.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선이라고요, 선. 그래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한 번 어디 지나갔는데 우리 앞집 그 세 군데 일라에 세 수위 아저씨가 딱 사거리에 서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수위 모임이 있어 거기. 근데 딱 나오니까 수위들이 세 분이 계셔. 그래서 인사를 꼭 하겠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예, 어디 좀 가려고요. 집사람하고 같이 나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집은 저희가 다 지켜드릴게요. 아니, 누가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한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들었어요. 같이 나가고 차를 타려니까 어디 가세요? 어디 좀 갔다 올라 그랬지.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목사님 집은 저희가 딱 지킵니다. 제가 집을 지켜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 꼭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처럼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지금 깨달으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고.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이 선을 행했어. 근데 선의 결과가 안 와.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안 오고 고난이 와. 그때는 낙심하지 말고 오래 기다리면 아름다운 것이요. 박수와 선을 행하고 기다리는 건 아름다워. 내가 죄를 짓고 얻어맞고 참는 건 아름답지가 않아. 죄를 짓고 얻어맞고 참는 건 아름답지가 않은데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와. 그걸 참으면 아름답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너는 모든 얘기에 선을 행하고 선을 도모해라.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했나요?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악한 것을 훨씬 빨리 본받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나는 선한 예수가 죽는 순간까지 선하게 사시고 계시면 그걸 본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걸 본받아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할렐루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원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해줬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을 행하지 못해. 이는 가짜라 그 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자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해, 사기를 쳐, 악행을 하고 막 못된 짓을 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다 지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행하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요 박수를 행하고 돌이키고 선을 따라가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걸 알고도 그냥 지나가, 그건 죄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신음하는 고통하는 자가 있는데 그걸 내가 권면해 주지 않으면, 그걸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걸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지나치고 돕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그래서 악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걸 도우면 선이 돼서 여러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축복과 영광과 축복과 영광과 축복과 평강이 따라오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아주 너무 좋잖아요. 끝으로 꼭 알아둬야 될 거, 여러분 선을 할 수만 있으면 행해야 합니다. 선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배려해 주는 것도 선이고, 남을 격려해 주는 것도 선이고, 남을 이해해 주는 것도 선이고요,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도 선이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선이고요, 아까 다윗처럼 깨닫고 자기 병사에게 그런 것도 선이고요. 얼마든지 선은 성경에 많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 꼭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강한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너는 선을 행하되 믿음의 자손에게 더욱 열심히 해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화자찬하면 안 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1년에 한두 번 찾아와서 쫙 선물 싸놓고 사진 찍어 가는 거 제일 싫어한다잖아요. 애들이 상처받는다. 고아원에서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선물 쫙 싸놓고 사진 딱 찍고 간답니다. 고맙다고. 나중에 보면 그 교회 신문에다가 크게 사진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고아원 가서 방문하고 이렇게 도왔다고. 그래서 이중으로 상처를 받는다. 내가 저분을 도왔다고, 내가 목사님 뭘 해드렸다고, 내가 저 성도를 어떻게 도와줬다고. 여러분이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그 나팔을 불면 소용이 없어.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하나님만 못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지.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주고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는 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랑 덕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만 더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꼭 의를 행해야 합니다. 꼭 선을 행해야 됩니다. 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나팔 불고 다니지 마라. 어떤 데 아주 부끄러울 적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누가 목사님 저건 내가 해준 거라고요. 온 교구가 가니까 다 알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은밀히 갚아줄 걸 메시아. 빨리 박수야. 아주 은밀히 갚아줘.
오늘 에벤멜렉에게 엄밀히 갚아줄 그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에바다 말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 무인해. 사랑하는 나의 정인데 영혼 눈을 뜨네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피곤하지 않고 때가 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평강으로 역사하고 그 열매를 딴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하되 더욱이 믿는 사람에게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선을 행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종들과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종들이 반드시 오늘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과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